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에 40년 생활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올노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19년도 1월달과 2월달에 거쳐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로 장식하는 세 편의 설교로 대개가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1월달과 2월달에 모세 설교 두 편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달에는 인도 선교를 갔다 와서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4월달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대개 모세가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의 세 편의 설교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의 주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벌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개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게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대개 28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씌워지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과 삶을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거기에 따라오는 형벌과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이 모세의 마지막 생애를 걸면서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꼭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들로 이 모세의 말씀이 끝나고 그에 대한 120세의 생애가 마치게 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새벽에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에 대한 가정을 부활절 새벽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마치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묻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종종 듣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아마 지금도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 참 사랑하는데요, 나는 참 충성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데 왜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나사로에 대한 삼남매들이 그 특별히 나사로가 어려운 병중에 있게 될 때에 이 두 자매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 이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최고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시간만 계시면 우리 집에 들리셔서 피곤한 육체를 쉬어가기도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표현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지금 묻고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어서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문제를 주시면 우리 주님이 즉시 응답을 하시고 반응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왜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시는 것 같은가? 이거 참으로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지난 새벽에 제가 말씀을 한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 같다. 우리도 지금 보면 내가 주님 참 사랑하는데 왜 주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때를 따라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있을 때에 기도를 하든지 주님께 아뢰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때는 1년이 가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평생토록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생각하는 적이 우리가 참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그 베다니 마을에 있었던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은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씌워졌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 어떤 때는 너무나도 섭섭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집안에 있었던 마리아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뛰어나갔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여기만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책임전가하는 마르다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과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신앙이 때를 따라서는 과거에 너무 집착해 있었다. 우리가 지금도 신앙에 보면 과거에 너무 집착해 있는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나도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했고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과거에 집착하는 신앙이 어떤 때는 많이 있다 보니까 때를 따라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이 많다. 내가 지금 어려운 건요,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가 산다고도 얘기하셨을 때에 마르다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에 속해만 산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어려운 문제를 치유해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일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요. 그래서 마음의 치료가 돼. 너무나도 어려웠던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는 것도 분명한 일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도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과거만 치료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 부활주일 새벽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내용을 놓고 보면서 기독교에서 전에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에 관한 문제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숫자가. 또 그리고 그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많이 큽니다. 우리 성경에 놓고 보면 1이라고 하는 숫자에서부터 14만 4천의 숫자까지 헤일 수 없을 만한 수많은 수가 나요. 숫자들이. 그 숫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한때는요, 이 숫자 풀이를 기독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숫자에 맞춰서 설교하는 때가 한동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적,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할 때,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2라고 하는 숫자는 나눔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지고요.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2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대개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증인, 2사람, 이 2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 2이라고 하는 2의 숫자는 대개 나눔에 대한 문제와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3위가 하나의 하나님 된다. 그래서 이 3위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직분상으로다가 말할 때 예수님은 왕과 같은 분, 제사장과 같은 분, 선지자와 같은 분, 이렇게 대개가 3개의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당시 모든 사회에서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많이 데리고 다니실 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실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3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에요.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도 3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역사가 3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뿐만 아니라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심판을 받으실 적에도요, 3사람들의 증인 앞에 가서 가진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공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의 앞에서, 헤롯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당하시는 것도 이 3의 숫자와 굉장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실 때에 그 팻말에다가는 로마 글씨로,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그것도 3개의 글자로다가 예수님의 팻말에 써놓고, 그래서 성경은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와 굉장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3에 대한 숫자를 가리켜서 완전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4라고 하는 숫자를 은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이 3가지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이 세상을, 그래서 세상의 완벽함을 되게 의지할 때에 4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방향을 가리킬 때도 동서남북 가리키죠. 그래서 되게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의 완벽한 거다, 완벽한 거다, 이런 의미를 가리킬 때에 되게 4자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 이거 이제 그 많은 숫자를 갖다가 다 얘기를 하면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외에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조금 못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좀 부족하다. 그 왜 그러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하게 모으기 때문에 그래요. 7의 숫자를 완전한 숫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숫자 가운데 하나가 3자와 7자잖아요. 이걸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게도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악을 할 적에도 7가지의 음표로 나누어지고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완전하다라고 하는 숫자에서 하나 빠지는 숫자가 6이라는 것이 조금 못 미친다, 그런 의미라. 그래서 어떤 때는 사탄, 마귀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자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 마귀의 숫자가 3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겁니다.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무슨 9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은사 열매를 말해줍니다. 9가지 은사가 있고요, 이제 9가지의 열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놓고 보면서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뜻이 있는가, 또 이거 잘 살펴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져 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를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내놓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잖아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지난번에 저도 이제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40대 1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얘기해요. 40대 1. 이게 뭐냐? 대개가 보면 고난주일이라든지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그런 숫자잖아요.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서 놓고 볼 때에 40일 동안 노아 때에 비가 날이잖아요. 홍수가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40일 만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40일 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했을 때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율법을 받게 되는 것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씌워지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귀중하게 느껴지는 내용의 말씀들이라 요즘에 이제 40일 그러면 저희 그 교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40일 동안 또 아니면은 고난주간 같은 때를 특별하게 날을 정해서 참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을 우리 구역별로 또 기관별로 모여서 찬양을 드려서 요즘에 새벽 기도를 참들 많이 나오신다고. 참으로 좋은 예입니다. 40일 동안 우리들이 때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생각하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이 40일이 지난 이후에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부활주일인데 대개가 부활주일 하루에 끝나는 일이 참 많아. 행사도 어떤 때는 보면은요, 이 부활주일 하루에 대개가 끝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이 어려운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도 많고요, 쉬워지기도 하는데 이 부활주일에 관한 문제들이 좀 약하지 않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고난주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믿음도 헛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많은 일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문제들,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약화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대를 따라서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기독교가 가장 성장을 하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대한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가서 이야기를 나눠본다니 아니면 저희들이 다 지금 겪어왔잖아요. 보고 왔잖아요. 저희 같은 삶도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다 느껴진 것 같아. 우리나라에 대한 어려움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때도 눈으로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겪어오기도 했잖아요. 어려운 문제.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지 알고 왔잖아요.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도 우리는 알고 왔잖아요. 배고픔이 어떤 것도 알고 오기도 했고요. 전쟁에 대한 쓰라림이 어떤 것도 체험하기도 했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의 말할 수 없는 슬픔도 우리들은 알고 왔고 체험하기도 왔잖아요.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씌워졌던 가장 큰 영향이 많이 있다고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냐고. 지난번 3월 달에 제가 인도 다녀오면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였던 지역 놀랍게 발전하고 성장을 했는데 같은 경계를 놓고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곳과는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 이거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부흥, 우리나라에 대한 여기까지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정말 쉬워지고 위대했었지만은 요즘에 와서 점점 약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한번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을 만한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제 이 하루라고 하는 이 부활주일 하루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부활의 신앙에서 떨어져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요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지원하지를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되면은 찬송을 대개가 이렇게 주보에 기록하잖아요. 근데 부활주일에 대한 부활에 관한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이 인쇄하는 분들이 생각이 참 이상도 하다.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매일 주보에 부활에 대한 찬양을 부르냐고 그러면서 한 번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매일 부활의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일이 돼야지. 매일 부활의 주일. 새롭게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던 부활의 주일.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씌워지게 될 때에 그러니까 날마다에 대한 신앙이 40일 동안에 대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놓고 부활주일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귀중한 신앙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던 분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바꾸어지는 놀랍고 귀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시장에서 꽃을 파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꽃도 그렇게 별로 많지도 아니하고 조금 이렇게 몇 묶음 갖고 다니면서 꽃을 팔아. 꽃 사시죠? 꽃을 사.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고 또 안 됐고 그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저 이렇게 해서 안타까워서 꽃을 사주는 분들도 있기도 했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시간만 나면 그 표정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표정이 행복하고 그 표정이 너무나도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더래요.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그저 꽃 조금 몇 송이 고고 팔면서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그 얼굴이나 표정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냐고 그러면 나는 3일의 기적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일의 기적이요? 그 3일의 기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기를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도, 근심하는 일들도, 불안한 일도, 경제적으로도 불안할 적도 얘기를 많이 듣고 수없이 일어나는 사고를 놓고 보면서도 어렵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3일의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있었을 때에 가장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나는 3일 동안 때를 따라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다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아름답게 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게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내 삶이 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적으로 사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왜 우리들 세상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왜 불안이 없겠습니까? 정말로 묻는 그대로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이 닥칩니까? 라고 의문스럽게 물어보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 모든 일들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길을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이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거기에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많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놓고 너희를 낮추시고, 우리 요즘에 가장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늘 이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제 주위에서도, 그리고 이 교만한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만한 분들이요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대개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정말로 개인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40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정말 참 최고의 그 운동선수가 되는 길도 어떤 때는 10년, 5년, 10년만 되면 거의 다가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도 5년에서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낮추셨던 기간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인격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같이 불같은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동족이 싸움하는 걸 놓고 보고 견디지 못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인도해냈다가 그가 어려움이 있어서 반석을 치는 일들이라든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의 과정에 놓고 보면요, 불같은 성격, 하나님이 그에 대한 성격, 그에 대한 인격 잘 다듬으시기 원하여 40년의 기한이 흐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까지 귀하게 씌워주시기 원하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 40년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서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씌워지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원하여 오래도록 지속시키시기 원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시기 원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믿고 씌워지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어려운 일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주의 깊게 잘 보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환경 따라서 참 바꿔지는 게 우리 사람 같아. 생각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부유할 때 또 어려울 때 다르더라고요.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 조금 가깝게 있을 때나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 것 같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시기 원하여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사 화복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 놓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일들, 너희 조상들이 지금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결같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막에 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서 제가 그랬죠. 그때 갔다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게 느껴져.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베푸셔서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들은 물에 수장을 시키시고요. 때를 따라서는 우리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시기도 하고, 목마르다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떼를 붙다면 돼서 이가 아프도록 고기 먹이는데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 불평한 게 뭐가 있나? 그런데 사막에 가서 놓고 보니까 참 어리석었다는 걸 느꼈어요. 만약에 나 같으면 40년이 아니라 며칠 못 살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이신 도우심.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뭘 배우느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에 놓고 볼 때는 정말 이래도 되겠는가? 라고 하는 적이 어떤 때는 많이 있어요. 잘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모든 역사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먹여주시기도 하고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 어려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이 단단해.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보고 나면 단단해져요. 방금도 말씀했던 우리나라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겪어오셨던 분들, 좀 연세가 많이 들으셨던 분들일수록 웬만한 어려움 걱정을 안 합니다. 저부터도 이제 어제도 다운이 집에 와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거 걱정 안 돼. 우리는 왜? 제 입장 같아도 아니 가장 어려운 문제, 정말 힘들었던 문제, 이럴 때 견뎌왔는데 앞으로 일어나 봤자 어떤 어려움이 와본다
걱정 안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금 걱정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들보다 뒤늦게 좀 태어나서, 물론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세월이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진정한 힘든 걸 잘 몰랐던 세대는 어려움이 얼마나 앞으로 이것이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걱정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징계와 채찍은 때를 따라 우리를 튼튼하게도 한다. 그러니까 오늘 모이신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튼튼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구나, 이렇게 잘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으니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수적.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기 원하여서는, 분명하게 거기에서 삶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여서는 지금도 이게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주일 일주일이 지나고 났지만은 우리들은 영원토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몇 가지만 제가 이게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놓고 보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렵지 아니한다. 죽음.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활 신앙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굴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놓고 보면 생명의 주님만을 의지한다. 예. 부활의 신앙은요,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고난 후에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놓고 보고 그러면 모든 슬픔과 근심은 사라진다. 예. 염려해봤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우리들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다리는 마음이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 좀 어려워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기대를 하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너무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사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생명이요 부활되신 주님, 만왕의 왕으로